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자리 한 자리가 좀 비었는데 귀한 자리인데 그죠? 우리 앞에 지체 한 명 뒤쪽 안내해가지고 앞자리에 앉으시면 돼. 민부야, 이쪽에 한 자리. 너를 위한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준비해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고, 우리 자리 안내하는 분들은 꼭 앞자리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비지 않도록, 너무 귀한 자리인데 그죠? 그러지 않도록. 또 혹시 자리가 없으면 소그룹실에 있는 의자를 갖고 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캠퍼스 수요 예배 때에 안식일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나누었어요. 안식일 준수 계명은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거예요, 그죠? 대답이 뭐였죠?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준수의 법은 도덕법이 기록된 10계명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도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세대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갖고 계신 거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도덕법으로 지켜야 할 법이 바로 이 안식일 준수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원래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토요일 내에 왜 기독교는 주일날 이렇게 일요일날 모이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 오르신 날, 그가 안식일이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구원의 새 창조를 이루셨어요. 구원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돌아가신 날,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부활일에 안식일의 계명으로 부활일인 이 주일을 기독교회는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때부터 지켜왔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하는 거. 첫 번째는 내 오락을 금하고 내 길을 거치고 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뜻 자체가, 안식이라는 게 멈추다라는 뜻을 원래 갖고 있어요. 멈추다, 하지 않다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갈 거예요.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의 의미가 뭐죠? 멈추는 것이니까, 그죠? 첫 번째는 네 오락을 멈추고 네 길을 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누리는 날. 그래서 오늘 아까 마지막 찬양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날이에요. 내가 너를 쉬게 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회복하기를 원해, 커밍, 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안식에 대해서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캠퍼스 수요예배에 이렇게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도 안 들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 게 전혀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2편, 속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수요일 날에는 멈춤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했다면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뭐 하느냐?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경배 중독자라서, 그래서 나를 경배할 자를 지을 거야. 아니면 어떤 종이 필요했나요? 내 일을 대신 시켜야 될 어떤 종? 여러분, 그건 전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처럼 누리는 사람을 만들자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렸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누렸던 게 뭘까요? 제일 처음에 누렸던 거 안식일이에요. 왜요? 인간은 6일째 창조됐잖아요. 6일째 창조되고 눈 뜨고 눈 감고 눈 뜨니까 안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창조하셨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6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 날 이렇게 쉬셨을 때 하나님이 피곤해져서 정말 너무 이번에 너무 6일 동안 빡세게 일했어. 나 좀 쉬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피곤치도 않은 분이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쉬셨냐면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창조한 이유가 네가 안식하기 위함이야. 내가 이렇게 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노동이 존재했잖아요, 그죠? 경작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노동은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노동이 아니었어요. 너무 즐겁고 의미 있고 기쁜 노동이었죠. 근데 안식을 잃어버리자 노동은 고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7째 안식도 잃어버렸지만 삶에서의 노동의 기쁨도 잊어버리고 노동의 괴로움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힘든 거죠. 피곤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피곤한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왜요? 근데 해야 돼. 왜?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할 수 없이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기가 누리는 안식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오락이라 그래요. 오늘 네 발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락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고생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나는 휴가를 떠나야 돼요. 휴가 떠나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휴가를 떠나야 되고 좀 오락을 즐겨야 되고 불금을 좀 즐겨야 내가 좀 쉴 거야라고 하지만 여러분 뭐 이렇게 하신 분 있겠지만 하면 쉬어지나요? 더 피곤해져요. 그죠? 노동하고 쉬고 노동하고 오락하면서 계속해서 뭡니까? 피곤함이 불고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사람은 피곤함에 찌러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진단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를 먹어야 살만하다, 해갈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안식을 버린 거예요. 그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주신 안식을 거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짝퉁 안식을 찾게 되죠. 그게 뭡니까?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내가 이 웅덩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7일 동안의 이 고생으로서의 수고함을 내가 좀 위로받아야지 하면서 웅덩이를 팠는데 안타깝게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오락이라는 거예요. 내 발의 길이라는 거죠. 오락을 통해서 이 내 발의 길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 고생 속에서의 위로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솔직히 여러분 누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고 누가 직장 가서 일하고 싶고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근데도 왜 안식일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 고생 가운데 사는데 이것 안 하면 내가 더 고생스러운 삶이 될 거라는 또 다른 자기의 터진 웅덩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곳에 진짜 위안과 안식과 쉼과 만족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안식을 너희들이 버렸기 때문에 네가 오락을 추구하고 있다. 세상의 위안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을 주시기를 포기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을 지키라 이 말은요, 나한테 와서 예배해야 돼 자식들아 이게 아니라 나는 너를 향한 안식을 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의 안식으로 와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이 피곤의 사회, 이 피곤이 계속 쌓이는 피족 누적 가운데서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인생들에게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싶어. 이렇게 부르신 거죠. 진짜 안식은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간 이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나 외에는 진짜 안식이 없어. 얘들아, 나에게로 와. 여러분 진짜 막 이렇게 주일까지 공부하고 막 프로젝트 하고 하면 안식이 되겠습니까? 터지는 웅덩이라도요.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그죠?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 그러죠. 이분이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안식일 준수, 뭐 율법 준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죠. 여기도 이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일날 오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가 가라 그래가지고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 마니교라는 이단교에 빠집니다. 거기는 이 성적 문란이 합법화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성적 문란에 깊이 빠지고 술과 쾌락 가운데 빠졌어도 그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가 쓴 책이 고백록이라는 책 아닙니까? 고백록.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참된 안식을 몰랐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진짜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안식을 누리는지, 안식을 갈망하냐면요, 여러분 대부분의 글자 중에는 휴자가 많이 들어가죠. 그죠? 휴, 그죠? 아파트 지어도 휴자가 들어가는 아파트도 있고, 그죠? 또 뭐 이렇게 병원 이름도 휴가 들어가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안마 의자도 휴로 돼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든 뭡니까? 쉬고 싶다, 쉴 휴자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안식을 추구하고 싶지만 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살면서 야, 진짜 이게 안식이구나, 이게 진짜 쉬는 거구나, 이게 정말 회복이구나, 아, 이게 정말 살 것 같구나 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 그림을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을 예표하는 그림이 바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로 일요일이고 뭐고 1년 365일을 일을 했어요. 얼마나 고역이 심했다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역이 심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 쉼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먼저 찾아오셔 가지고 이제 이 이집트에서 종된 자, 쉬지 못하는 자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십계명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오잖아요. 맞죠? 여러분 성경 봐보십시오.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전에 안식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식을 주셨으면요, 홍해를 지나오고 난 다음에 이 홍수르 마라 엘림 르신 르비딤 지나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신강야에서 해요. 왜요? 언제 때? 만나를 주시면서.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가기 전께는 갖고 온 떡 갖고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지나가니까 먹을 게 없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너희들 일하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제7일 안식일 일하지 말고 그 만나도 거두지 마. 왜냐하면 토요일날 내가 너한테 충분히 줄게 하면서 교훈도 시켰습니다. 토요일날 네가 거두가지고 아까워서 안식일 가도 또 거두었지, 그건 다 썩게 될 거야. 진짜 썩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고 싶었어요. 그죠? 그리고 계약을 맺을 때 다시 한 번 더 도덕법으로, 영원한 도덕법으로 안식일을 지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나의 영원한 쉼으로 들어와 라고 했죠. 여러분,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이런 생각이 할까요? 아니, 안식일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원 간사가 이제 매번 이렇게 직장 가죠. 애들 가르치고 힘들고, 그죠? 공부해야 되고.
근데 쉬지 없이 매일 월화수목금토일 딱딱 가야 돼요.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지은 선생님 일은 나오지 않아도 돼요. 이러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1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이까지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막 하셔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안식일을 범하고 일하면 내가 혼낼 거야. 죽여버릴 거야 너. 정말 이 일에 다시 노예가 되지 마.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가게 될 정표요 표지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안 지키면 너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요, 당연하죠. 하나님 왜 우리가 안식일합니까? 라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안식일은 영원한 표지야. 안식일을 일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죽일 거야. 난 너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은 이 안식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광야에서는 막 너무 강력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이 안식일의 법은요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내 노력과 내 열심이 나에게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일요일에도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왜?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내 양식이 나를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포기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안식일에 일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봐 보십시오.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대표적인 죄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생수에 거는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지금 이 시대, 믿음의 시간의 이 시대에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안식일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고 난 다음에 빨리 세상 일을 하고 내 발을 금하고 내 오락을 그치라고 했지만 세상 사람과 만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공부를 준비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맞죠? 어쩌 갈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 오늘 살인할 거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왜요? 안식일을 범해도 사형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람을 죽여도 사형인데 우리는요 사형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고 나 오늘 집에 가서 사람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나 오늘 바빠가지고 오늘 내일 시험이라서 공부할 거예요 하는 것은 전혀 부끄럽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조금 있다 우리 인생이 멸망하는 징조입니다. 이게 교회가 안식일에 대해서 전혀 뭐죠? 경각심이 없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은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해요. 피로사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고 일하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고 또 오락을 추구해야 되고 나의 일을 금할 수가 없고 그럼 더 피곤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좀 쉬고 보시부터 금요일부터 불금을 하고 막 술을 먹고 하고 주일 저녁이 되면 내일 또 어떻게 학교 가나 어떻게 직장 가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피로가 쌓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닐 포스트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도록 즐기기에 목숨을 거는 시대, 그죠? 죽도록 즐긴대요. 진짜 죽도록요. 왜? 너무 인생이 피곤하거든,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불금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있대요. 네가 네 발을 금하고 네 오락을 금하고 이 날이 존귀한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하여 지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네가 즐거움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참 안식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3절 14절 한 번 더 읽어봐 볼까요?
갈까요? 13절 14절 맨 앞에 우리 읽었던 거 시작. 만일 안식일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오운 말을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날이라고.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도 이야기했지만 그죠? 이 신학을 잘 못 배운 사람들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선교단체 모임으로 그냥 일주일에 모여요. 예수님 예배하고 기뻐요. 그죠?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안식일, 그죠? 이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 특별한 날이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나왔죠.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이 날이 굉장히 여러분은 특별하십니까? 다른 날보다 굉장히 특별하세요? 제가 좀 머리를 다 감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하니까 좀 어제 좀 일찍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옷도 이렇게 체육복 입고 오지 않고요. 특별한 날이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결혼식 할 때도 이 옷 입고 결혼식 할 겁니까?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네가 좀 존귀한 날이로 여겨줬으면 좋겠어. 너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라고 여겼으면 좋겠어. 왜?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데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말씀이 깊은 의미가 하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성회의 성회의 날이 뭔 뜻이죠? 거룩한 모임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이 안식일이라고요. 근데 나는 그래도 지켜야 되니까 오늘 바쁘니까 오늘은 영상 예배 드리고 그게 성회입니까? 성회가 아닌 거죠. 자기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 그 고신 측에서는 총회에서 결의했고요. 합동 측에서는 신학교에서 성명문을 발표했어요. 영상 예배는 비성경적이라고. 왜요? 성회로 모여야 되는데 성회로 안 모이잖아요. 자기 혼자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게 코로나 이후로 평배해졌습니까? 대체 예배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성회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부름에 반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름에 반응하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이 찬양으로 시작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의 부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함께 와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안식의 부름에 그죠?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때는 그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나오는 거죠. 마치 뭐가 연상됩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신동할 때에 거룩한 성회인 완전한 안식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걸 그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는요 한국 교회에서는 종소리를 쳤잖아요. 그죠? 땡땡 치면 하나의 부르심으로 듣고 다 모여가지고 성회를 열었어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이런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셨습니까? 엄마가 가라 해서 왔습니까? 가가지고 또 사진 찍어 보내. 여러분 그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안식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호와의 할 때 이 여호와 앞에 전치사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격입니다. 이게 여호와 것. 이게 안식일은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날 내 어떤 사사로운 일을 하고 나의 일을 한 것은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11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안식일 이런 말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레는요 어느 쪽으로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향하여.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하는 예배인 거예요. 온전하게 이 안식일은요 눈 뜨시고 좀 자는 사람들 좀 깨워 주십시오. 그죠?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그죠? 좀 이따 이야기해 주겠지만 그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듣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피로 사회가 돼서 그냥 영원한 피로로 빠지게 된대도요. 정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절대 아니에요.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한다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좀 문을 닫아서 들어오지 말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결혼식 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날이 정말 존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진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정말 네 마음을 여호와께로, 아까 여호와의 안식을 여호와에라는 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를 향한다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는 날이야. 나의 날이면서 나를 향하는 날이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말 안식을 줄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졸기는 하고, 아유 빨리 끝내야 되지, 오늘 빨리 예배 체크하고 내가 할 일이 많아.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활동하러 온 거죠. 어머니 효도하러 온 거예요. 부모님한테 가라고 하니까 안 가면 엄마가 슬프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엄마가 여러분 때문에 슬퍼할 그날이 와요. 왜요?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얘가 마지막 때가 되면 지옥 갈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부모님이 걱정해 죽습니다. 근데요 강하게 말도 못해요. 왜요? 강하게 이야기하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말도 못합니다. 그죠? 정말 한 번만 마음을 열어서 들어봐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향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배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는 시간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33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 시작. 여호와의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하는 날. 다른 말로 하나님만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하는 날. 그죠? 그 저도 오늘 아침에 막 이렇게 막 PPT 안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정말 제가 오늘은 하나님만 막 향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다른 일 때문에 바쁘면 내 마음 하는 게 못 가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즐거움, 여호와로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나의 일은요 고생이 될 거예요 이제. 근데 여호와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여호와로 즐거워지면요 내일 일이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져요. 소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져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면요, 와 이런 하나님은 없어, 정말 이런 하나님 안 계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이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해. 내 삶의 목적이고 나의 이유가 돼 라고 하는 기쁨을 여러분 꼭 누리셔야 돼요. 이거는요 하라고 해서 될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위해 내가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어지면 나는 이 사람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어지면 이 마음이 정말 고백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누리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과 만족과 위로와 평안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담 웰즈라는 영국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위대함에 대한 반응이다. 어떤 사람이 뭐 엄마 가라니까 부모님 가라니까 와서 예배하러 와야지.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예배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한 감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배하겠다는 결심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 없죠. 그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결국은 그렇게 예배했어요. 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당신과 같이 안 간다면 저는 가나안 땅이 필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가장 선한 분이고 가장 안식을 줄 분이라고 그가 알아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챈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다고 예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앉아 있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엄마한테야 뭐 잘했다고 칭찬 받겠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그죠? 그때부터 예배가 뭐가 되어졌냐면 의무가 되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힘들잖아요. 엄마 가라. 엄마 가라. 네 꼭 가야 돼. 그래서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하게. 그죠? 그래서 막 예배가 끝나면 뭐 셀모임 밥 저는 이것만 할 거예요. 가요. 그죠? 여러분, 그 예배 안 드린 거는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게 바리새인들의 예배인 거예요. 천국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지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진짜 내 마음을 열어서, 진짜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누구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지? 여러분, 좀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좀 정말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봐 보세요. 정말로요, 정말로. 1시간이잖아요. 1시간이잖아요, 그죠? 정말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보내봐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도대체 하나님,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 누구시지라고 한번 마음을 진짜 열어서 들어봐 보십시오. 그러면요, 와,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진짜 안식일이 진짜 특별한 날이 나게 돼요. 안식일이 막 기다려져요. 안식일이 이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돼요, 실제로. 그리고 그 안식일이 없으면 못 산다는 이야기는, 내가 안식일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위로를 못 느끼면 월요일부터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이게 언제 때부터냐면, 원래는 있잖아요, 이런 인생의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갑자기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이 내 힘이구나. 꼭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식일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내 예수님의 위로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 외에는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저는 안 그래도 살만해요. 나는 나를 좋아하는 오빠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저는 공부하는 것도 즐거워요. 그렇죠? 그게 터지는 웅덩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만족한데도 실제로. 근데 그게 진짜 참 안식을 알게 되면요, 아, 이게 터지는 웅덩이였구나. 이게 지금 마귀가 영원한 피로와 영원한 고통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환각제 같은 거짓 안식이었구나라고 여러분이 언제 깨닫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되는 날에 깨닫게 돼요. 내가 완전히 쏘갔구나라고. 그래서 뭡니까? 참 안식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일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선한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왜 창조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어떤 곳으로 인도하고 싶은지를 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안식일은 꼭 지켜. 안식일 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거야. 안식일은 너와 내가 영원한 하나님과 나의 자녀로서의 표지야 라고 말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으시나요, 지금요? 아, 난 너무 진짜 그래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이 말씀 들었을 때, 아, 맞아요, 나는 지금 그걸 누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 계시나요? 아,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유,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진짜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아,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빨리 끝내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즐거움 누리는 예배를 막는 장애물 2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참된 예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맛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찝찝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선하지 않는 분 같아요. 왜요? 모태신앙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요구만 받아왔거든요. 너 교회 가, 헌금해.
그 외에 나는 누려본 적이 없어. 왜? 하나님 알려고 해본 적도 없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한 적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어둡고 침침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간으로 쫓겨나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고 자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당신은 앞을 좀 보여주세요. 그 앞에, 그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 이봐요. 쉽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했다고.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종을 시켜가지고 종을 막 팔아가지고 자기의 부를 취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저 교회 저거 다 이렇게 11조 막 모으고 막 헌금 모아가지고 배불리고 하는 돈 빼앗아 가는 곳이야 저곳은 완전히. 그리고 이 청년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헌신하라 그러면서 인생을 종 묻는 곳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 안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죠? 제가요 사실 개척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말 듣지도 않고 뭐 숫자도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인생이 목회자들도요 막 부흥해가지고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막 이런 욕심들이 있잖아 솔직하게. 그죠? 죄악이죠 실제로. 그게 참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너무 힘들 점에 제가 늘 간증하거든요. 목회 세미나를 갔습니다. 한 분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25년을 하셨대요. 근데 개척교회를 해도 20명 하면 자기들이 싸우고 다 나가버리고 또 이렇게 또 다시 시작하다가 4, 50명 되면 또 자기들 싸우고 나가버리고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2,000명, 3,000명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설교 잘하는 목사만 세우시지 왜 나 같은 능력 없는 놈을 목사 세워가지고 목사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 진짜로. 이렇게 막 화를 냈대요. 그때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었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네한테 언제 2,000명 만들라 그랬고 3,000명 만들라 그랬어. 2,000명, 3,000명 만들어서 목회하는 사람이면 내가 상줄 놈이 몇 명이 되겠냐고. 내가 네 시키는 거, 네 뭘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한테 상 주려고 하는 거라고. 상 주려고. 50명이라고 아니 10명이라도 착하고 충성되게 충성해. 내가 똑같이 상 줄 거니까. 라는 간증 듣고요. 제가 회방을 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진짜 좋은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내가 한번 충성해 봐야지. 그럼 여기도 셀리드로 섬기고 단대장으로 섬기고 바나바로 섬길 때 참 좋은 열매를 있으면 더 좋겠죠. 왜요? 그게 내 능력도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죠? 세 가지고 섬기는데 쌩 까고 답장 없고. 그죠? 저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실제로. 그죠? 제일 원 섬긴다고 열심히 하는데 없어져 버리고.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되면요. 결과와 관계없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나 관계없어요. 하나님 상 주고 싶어서. 좋으신 하나님을 알면요 목회가 편해지더라고. 행복해지더라고요. 미워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삶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근데 그 일하는 게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내가 행복해진다고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가장 선하게 채워줄 거예요. 너는 나 믿고 성실하게 살아. 성실하게 세상에 내가 보낸 일을 해. 공부하고 병원 사람들을 만나고 대해줘 라고 이야기하시면요 우리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노동이 그렇게 괴로움이 고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어렵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내 눈이 안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비천한 거예요. 너무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좀 이상 독재자 같고
나의 젊음을 좀 먹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상 주시려고 하시는 분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배하게 돼 있죠. 세 번째 이런 거면 쓴뿌리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내한테 질병이 일어나거나 내한테 고통이 생기면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러면 또 예배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우리 김미리 전사님 어머니를 신방했거든요. 그 뭐죠? 병이 당뇨로 오른 발가락 5개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한다.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랑이라 하시면서 왜 제 발가락을 다 갖고 가셨어요? 이러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요 모든 가운데 예배하고 그 속에서 해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아까 나오죠. 너를 높은 곳으로 올려줄 거야. 야곱의 기업으로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날마다 너무 일을 가기가 너무 쉽고 왜 그렇다고요? 예배에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청년이라도 처녀라도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아모스서 8장 11절과 1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더라. 젊은 남자와 처녀가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십니까? 하나님 알아가십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노트 적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누군지를 알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힘이 날 거예요. 근데 와서 주스 체크하러 와가지고 앉아있기만 해요. 또 정말 왜 저 목사는 목소리가 크나, 스피커나 낮추든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죠? 바쁘면 나오지도 않고 주중에는 전혀 성경책 읽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가 1살 때부터 모태신앙 5살, 6살 아니 중고등부 때 그 반항적인 생각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주일 예배하라는 거야 진짜로. 바빠 죽겠구만. 다음 주에 또 이렇게 MT도 가야 되고 할 게 바쁘면 이 상태로 있으니까 하나님은 몰라요. 모르니까 예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말씀의 기갈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치면 날개가 틈이 있대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저를 만난 친구들이 다 목사님 피곤하세요? 목사님 뭐 힘든 일 있으세요? 뭐 계속 그러라고 제가 너무 회개가 됐어요. 아니 나 정말 기쁜데 예수 안에 정말 기쁜데 왜 자꾸 피곤하다 그러지? 피곤한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진짜 육체가 너무 가로해가지고 쓰러질 수 있죠. 어제 우리 박다현이 초정에 왔더만은 오늘 아침까지 그냥 뻗어 있더라고요. 그죠? 너무 왜 MT 갔다 왔으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매 삶이 너무 공부하기도 너무 싫고 시험 준비하기 너무 힘들고 아르바이트 왜 가는가 이런 삶은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식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성공하면요 의미 있어져요. 오늘도 내가 손님들을 만나있구나. 내가 우리 사장님 전도해야지. 근데 교수님 정말 잘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물어볼 때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해줘야지.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오해했네, 내가 하나님 정말 몰랐네 하면서 그러죠. 이렇게 막 기쁘면요 예배가 이제 뭐가 되죠? 힘이 되고 막 안식이 돼요. 그러면 이 좋은 걸 내가 주일만 해? 나 수요일도 한번 가고 싶어. 막 수요일 가서 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니까 와 진짜 힘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금요일라도 또 가고 싶어. 금요일에 가가지고 또 막 기도하고 하는데 막 힘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매일 하면 안 돼. 이러면 또 아침 기도가 나오고. 그럼 여기는 어떤 사람들 어떻게 아침마다 나오고 수요마다 나오고 저녁마다 나오고 그리고 또 주일마다 그렇게 어떻게 해? 니도 뭘 하잖아요. 짝퉁 터진 웅덩이 위로받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그죠? 코피가 터지도록 죽기까지 즐기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즐기는 거예요. 너무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힘이 막 빠지면 이제 예배가 없어. 지금은 목요일 저녁에 혼자 와가지고 예배해요. 이제 왜요? 예배는 진짜 세상이 모르는 힘을 주거든, 위로를 주거든요. 그죠? 존 파이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의 연료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진짜 예배하고 싶으세요? 확실만 배우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면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안식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족입니다. 축복. 그곳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의 두 번째는 바로 죄성에 굴복하는 거예요. 죄성의 굴복.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져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이 죄성이 여전히, 죄의 성향이 있어요. 죄의 성향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식과 참 안식과 참 쉼을 누리고 싶은 것 대신에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고 터진 웅덩이를 찾고 싶은 게 죄성이에요. 오늘 뭐라고 표현되죠? 내 발, 내 오락을 말하는 겁니다. 끝없이 이 내 발과 내 오락은요, 끊임없이 나에게 회유하고 설득하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협박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너 피곤했잖아. 너무 열심히 살았어. 너 오늘은 쉬어야 돼. 그냥 집에서 푹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 자격이 너는 있어 라고 회유합니다. 그렇게 유혹해요. 어떨 때는요, 네 월요일 날 얼마나 큰일이 있어. 시험이 있잖아. 네 지금 오늘 안식일에 일 다 끊고 예배만 하잖아. 성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잖아. 그럼 너 인생 망할 거야 라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뭐죠? 이 죄성의 설득과 해유와 협박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참된 안식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빼앗아가요. 거짓된 허접한 터진 웅덩이를 끊어낼 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세상의 일, 내 발과 내 오락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정말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여러분, 오락도 즐기십시오. 롤도 하십시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그 발은요, 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안식이 있는 우리의 발들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만들고 우리에게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주일마다 크게 작건 이런 전쟁을 하고 살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러 나아가야지. 나 주일 없으면,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안식이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라는 마음과, 한쪽 죄성은 말하는 거죠. 회유해주고 설득하고 협박까지 하면서 너 짝퉁 터진 엉덩이를 추구해 라는 싸움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은 성공한 거예요. 그죠?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그 회유와 협박과 설득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아까도 말했지만 주일날 일하고 간다는 것이 이게 부끄럽지 모르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 친구 만나라고 밥 먹으러 가. 이게 뭐냐면, 나 구원 안 받았어요. 나는 지옥 갈 사람이에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냐면요,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혼자 결심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봐요. 4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40절 앞에 봐봐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난 너에게 반드시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너에게 안식을 줄 거야. 이 연약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끝없이 복을 주시겠대요.
그죠? 41절 보십시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대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내가 얼마나 선한 하나님인가.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안식을 줄 거니 내가 너에게 복을 날마다 줄 거라고. 언제까지요? 39절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할 때까지. 40절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거든요. 하나님 끝없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약속에 여기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다가 문 좀 열어줘. 너의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 내가 참 힘을 주기를 원해. 내 마음과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뭐 예배하고 할 때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먼저 하신 분이 누구시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참되심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복을 주고 있으세요. 삶 속에도 복을 주고 계십니다. 왜요? 자기의 선하심을 알게 하셔서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를 경외함으로 참 안식일 가운데 여호와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까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소망. 여러분 내가 안식일이 없네, 안 되겠다, 나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많은 이들은 그 하나님이 포기치 않는 정성과 힘을 다하여 싸웠던 이 예수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많은 또 사람들은 내가 주일 없으면 어떻게 살죠? 우리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죠? 목요일 되면 내일 금요일에 언제 오지? 이런 마음으로 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공부하는 것, 직장 가는 것,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지옥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내가 만나는 손님을 기쁨으로 만나야지.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대학생들이 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수능 실패해서 그 대학 갔대요. 수능 실패해가지고 이과에 왔대요. 여러분 그 생각을 경상대학생들만 합니까? 서울대도 해요. 나 카이스트 못 가가지고 하버드 못 가서 미쳐서 여기 왔다고. 평소에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여기 하나님 부르신 곳인데도 그 부르심 못 막고 맨날 딴 데 찾아보고. 여러분 진주에 여러분의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식을 주려고, 여러분의 소망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라고요. 참 안식을 보내보십시오.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놈의 까 내가 어떻게 하나 가지 말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민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싸우세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두 가지를 두고 싸워야 돼요. 첫 번째 방해가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 무지하도록 다른 데 신경 쓰게 합니다. 피곤한데 옆 사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 참 감사해요. 그죠? 요즘 폰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그죠? 예전에는 막 계속 그냥 앉아서 와서 폰만 보고 있더라고. 그게 다 싸움이 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전쟁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정말 지옥 같은 삶, 정말 고생애로서의 수고로서의 일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파송이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일주일의 삶을 위한 전쟁이라고요.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붙이고 싶습니다. 영화롭게 한 만큼 쉴 수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 만큼 우리는 용기와 충정과 힘과 자유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 있나요? 저는 사실 사역 3파까지 배웠어요. 저 성경 많이 알고 있대도요. 저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성경도 수십 분 읽었어요. 근데 저는 예배 감격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1학년들 보면 그런 친구들 꽤 있거든요. 저 중고등부 때 양육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술 한잔 먹고 다니죠.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 아는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래서 나 열심히 배웠으니까 나는 이게 아니가 아니요, 배우기만 했지 알지는 못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싸우세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싸우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캠퍼스는요, 우리 교회나 성도도 똑같아요. 그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25장 29절 한번 읽어봐볼래요? 시작.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왔어. 우리 여기 25학번 잘 들어봐봐. 학교 왔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고 아는 지식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예배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뭐 와가지고 폰 보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뭔가 세상에 터진 웅덩이만 찾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죠? 진정한 가치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말고 터진 웅덩이, 술 마시고 뭐 연애하고 막 이런데 막 정신 팔리죠. 그러면 그러다가 일주일 또 가라 그러니까 또 왔어. 그럼 더 싫어져요. 더 싫어져. 더 말씀 듣기 싫어. 그러면 세상은 더 깊이 빠지게 들어가는 거죠. 더 깊이 빠지면 또 주려면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10명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8명이 가는 길이에요. 처음부터 교회를 안 다니다 않죠. 없는 자는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를 나오죠. 근데 뒤에는요, 예배도 안 나와요. 더 나가서는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0대 되어지면, 40대 되어지면 교회 가는 자기 아들을 핍박합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딱 와가지고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들어봐봤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시라고? 내가 그러면 한번 알아가 볼까? 하면서 확신만 있다고? 그래, 좀 힘들지만 싸운다니까 내가 확신만 들어볼게. 확신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내하고 좀 다른 분이시네.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도 다르시나 하면서 이래. 그러면 갑자기 그 수요 예배 갈 힘이 생겨요. 그럼 또 수요 예배 가서 들어보니까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또 뭡니까? 주일날 기다리지네. 그러다가 확신만 배우고 성경 배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더 크심, 더 아름다우심, 더 좋으심을 경험하다 봐보면요, 정말 이 같은 분은 없으시구나. 이런 분은 없으시구나. 근데 주님의 이 사랑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라는 풍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었습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고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자는 계속 빼앗기는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으니 끝장이구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외치고 있어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제가 사실 오늘 예배에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그래도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 예배를 들었어요. 처음 수요 예배를 나왔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제 교육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왔대요. 근데 형제가 좀 나이도 많고 형제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좀 뒤에 두는 스타일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작고 자매가 먼저고 그 다음에 형제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연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찾아왔더라고요. 뭔가 묻고 싶다 이러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 예배 기쁨을 누릴 수 있죠? 라는 워딩은 아니었지만 그런 말이라고 제가 기억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확신만 배우면 된다고. 뭐라 그러냐면요. 언제 해요? 언제 해요? 이제 지금 확신만 하고 있어서 4월 말에 시작될 5월 초에 되고 그날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지금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2학년 되고 3학년 되어지면요. 여러분 여기 이런 길 가는 사람 많아요. 지금 처음에 우리 어떤 지체는 1학년 때 와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예수를 왜 믿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열심히 그럼 확신만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확신만 배우고 시킨 대로 다 하더만 지금 간사가 됐습니다. 이수연이라고. 왜요?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 간사가 되고 지금 성장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싸우셔야 됩니다. 뭐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죄성과 싸우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돈 가지고 얼마나 싸워요, 그죠? 정말 피 흘리게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스펙 달려고 얼마나 피 흘리게 싸워요, 그죠? 코피 날 때까지 자기들 달라고 피고 싸우죠. 저는요, 제가 사역하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냐면요, 시험 우리 중간고사 이게 제작 훈련 중간고사 친다고 막 머리 쎄감이 있으면 외우는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왜요? 피 흘리게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피 흘리게 싸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설교 노트 하세요. 피 흘리게 싸우고 한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누구신지, 그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스펙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죄성과 싸우셔야 돼요. 끝없이 나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설득하는 이 죄성과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요, 예배를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일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마음을 간다 그러죠. 내가 주일 없으면 어떻게 살지? 내가 안식일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산다고요. 근데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요, 근데 안식일에 와서 그냥 예배 한번 하는 것, 바쁘면 안 가도 되는 것,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네가 안식일에 일하면 너는 죽게 될 거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표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는요, 안식일을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죠? 해유하고 협박하고 설득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내일 시험이야, 시험. 교수님이 저를 협박하고요, 사장님이 우리를 해유하고요, 애인이 유혹하고요, 시험들이 막 부담을 주고요, 내일 월요일 내포트 하는 것이 막 이렇게 나한테 부담을 줘가지고 여호와의 안식일을 못 지켜요. 여호와의 안식일은 뭐라고요? 여호와만 바라보는 날이라고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누리는 날이라고요. 근데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출석 체크만 하고 그냥 빨리 가가지고 이제 또 레포트 준비하고 하죠. 이게 주일날 주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잘 모르겠고, 뭐 말씀을 들은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대해서 우리는 뭐냐면 피 흘리게 싸우셔야 돼요. 월요일 레포트가 있습니까? 금요일부터라도요, 딴 거 다 접어놓고 토요일에 딱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십시오. 내가 이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만 바른 안식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데 못 해버렸어. 그럼 무엇이죠? 우리 수요예배도 말했잖아요. 저녁 12시가 끝나고 1시에 일어나가지고, 그죠? 아니, 주일에는 쉴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일찍 자는 거예요. 한 6시, 7시. 그리고 12시 돼가지고 1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 다시 펴가지고 레포트를 준비하는 싸움이 필요하다고요. 아니, 중간고사 때는, 임용 준비할 때는 그렇게 밤샘 치면서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밤샘을 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싸우시라고, 싸우라고. 왜? 네 영혼의 생명이 있다고, 여기에. 절대 빼앗기지 말라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지금은 유아실에 한 분 있고 또 저기 한 분 있지만 전 유아실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꼭 요청하고 싶습니다. 좀 이따 우리 또 그죠, 하이 엄마가 오고 계속해서 이제 오면요, 모든 교회마다 유아실이 전쟁이에요, 전쟁. 예배 전쟁이 아니라 애기하고 싸우는 전쟁이라고.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막 애가 울면 막 업어가지고도, 그죠? 덜쩍 업고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라도 이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예배해야 돼. 싸우셔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한번 1시간 반 버티고 한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한번 실패하면 뭐 예배 못 드렸지 뭐 이런,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실패되면요, 우리 인생이 실패가 됩니다. 내 존재가 실패가 된다고요. 예배가 실패된다는 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거죠. 그것은요, 내 존재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3,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여기에 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하고요, 예배가 실패한 것하고 성공한 것의 결과를 보여줄게요. 여러분, 한번 5절을 봐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의 재물만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가인은 안 받으셨다고요. 4절 봐볼래요? 4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어요. 예배만 받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를 받으신 거죠. 그게 예배가, 재물이 예배일 뜻하잖아요. 예배가 실패되고 예배가 안 받아진 것은 내 인생, 내 존재가 실패되어지고 내 존재가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실패를 여러분 한참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어디 안식일에 일에 죽여버릴 거야. 내가 하나님인데 말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중독자나 경배 중독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네가 죽지 않기를 원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으라도 나는 나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기를 나는 쉬지 않을 거야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 것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와 나의 영원한 표지라고 말씀하시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로 말미 실패한 그 가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가인의 삶의 다음 인생이 무엇이죠? 동생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내일부터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경쟁하고 밟고 일어설 길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받으신 예배자들은요, 내일날 아벨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같은 공부를 하는데, 같은 직장을 가는데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상과 영원한 복을 주시는 길로 걷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더 13절과 14절을 읽고, 하나님, 제가 이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나의 재성, 끝없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설득하는 재성과 싸워서 참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13절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가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게 하시는, 축복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이 말씀에 좀 반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주님, 제가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다 알아가지 못해도 나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예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을 드리겠습니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한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처음부터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격하게 하는지 감격하게 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심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주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30년의 고난의 생과 3년의 고난의 삶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고 여러분을 정말 감격하게 하고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알게 되어지면, 인격으로 알게 되어지면 정말 내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정말 저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다니요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충만하게 되어서 이 세상이 살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으로 살기에 충분하게 만드실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2주 후면, 일주일 지나면 우리 고난 주간이에요. 하나님,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으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를 막아 쓰는 이 죄성에 대하여 끝없이 설득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이들을 주님 피 흘려 싸워서 안식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 번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25학번들을 아버지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복줌을 그치지 않겠다. 이들이 나를 경외하기까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 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나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가 보내서 왔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죽으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늘의 천사도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밤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사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사 아버지, 안식일에 여호와의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안식일이며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만 향하는 안식일이 되어져서 주여 참된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라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이제 한 달을 살았지 않습니까? 25학번들 중에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친구는요, 있는 것이 더 있어지는 부유함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친구는요,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없어지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10명 중에 8명이 스스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 없음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끝없이 기도하시고 끝없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달란트 받은 자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주일이 의무가 되어지고 구속이 되어지는 이들 10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긍휼을 깨달아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으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탄하는 우리 25학번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새 가족들이 되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목회자의 외침이 무슨 아버지 능력이 있습니까? 바나바들과 리더들의 섬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단단한 그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깨닫게 하사 그 앞에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무로서 부담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축복으로서 생명을 사는 안식일로 살아가며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여기서는 공교회 간다고, 여기서는 아버지 또 거기서는 아버지 또 아버지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간다고 속이며 그렇게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발을 추구하며 나가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기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사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나오시고 우리 25학번들 신입생들 하나님 아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죽음을 당할 거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며 영원한 안식의 표지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담이었고 거북함이었고 거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정성과 힘을 다하여 쏟아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나를 부유케 하며 얼마나 나를 충만케 하고 우리 얼마나 나를 사랑하게 만들며 얼마나 많은 이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이 놀라운 부유함을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예배자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 매 주일마다 주일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려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사명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